오늘부터 시작되는 이게 중보기도학교 이름을 기도클럽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중보기도학교 기도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3주 동안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고 실제적으로 기도의 이야기들을 같이 좀 써내려가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모임은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방향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나누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마음이 좀 들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이 시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 속에 우리가 같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강의 중심으로 할 테니까 마이크를 다 소거해 주시면 이렇게 잡음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때 마이크를 다시 켜주시고요. 다 마이크를 좀 소거해 주시면 화면은 말고요. 마이크만 소거해 주시면 같이 또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클럽의 첫 번째 우리 화두가 있다면 누구나 다 좀 이 믿음의 친구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이렇게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영적인 고민을 깊이 나누는 믿음의 친구가 한 사람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별 이런 것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나누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 한 사람. 네. 오케이. 자, 올라갑니다. 내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친구가 두 사람은 있다. 내가 완전히 다 기도를 어떤 것이라도 내가 얘기할 만한 친구가 두 사람은 있다. 경석 형제는 손을 안 들고 현주 자매가 손을 드는 거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도 친구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좋습니다. 자, 나는 정말 믿음의 친구가 세 사람은 넘는 것 같다. 세 사람 이상, 세 사람은 넘는 것 같다. 세 사람, 내가 정말 이런 기도를 같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럼 믿음의 친구 말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20대는 안 계시고 30대가 계시고 40대가 계시고 50대가 계시고 60대가 계시네요. 40대로 보여가지고 60대가 계신데 지금 내 나이대 만든 친구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옛날 말고 지금 내 나이대에 만든 친구가 있다. 오, 네. 내 나이대에 만든 친구가 있다. 또 혹시 나만 친구라 생각하고 상대방은 나 친구 아닌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친구 만들기가 참 상당히 쉽지 않은 때를 이렇게 사는 것 같고, 실제로, 좀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꽤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50대도 60대도 70대도 계속 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우리 믿음의 복인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힘들 때 내 외로운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 내 기도 제목을 좀 어신탄이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길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있느냐는 다른 말로
과연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한 자리가 있는가라는, 내가 좀 손해본 자리가 있는가, 그 일을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녀 말고 내 가족 말고 어,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왔는가. 친구는요, 예수님의 방식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친구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가 수준이 맞거나 환경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는 바로 희생의 자리를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손해보고 계속해서 손해보고 또 손해봄으로 우리 인생의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쪽이라면 또 한쪽이 친구를 만드는 방향이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리고 뭐예요? 또 좋은 것도 있으면 좀 배려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또 나한테 정말 값진 것이 있으면 또 같이 해주고, 시간이 있으면 달려가주고, 늘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내가 찾아가지고 계속 나눠주고, 계속 같이 전화해주고, 계속 같이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친구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친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좀 희생을 손해보는 거예요. 예, 내가 좀 억울한 말을 들어도 손해보고, 내가 또 힘든 말을 들어도 뭐예요?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좋은 걸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해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다가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성별이나 환경적인 걸 떠나서 좋은 친구를 맺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교회 공동체죠. 왜? 교회는 이미 그 두 가지를 말씀 가운데서 배우고 또 실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옆 사람과 같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을 여기에는 초신자는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오늘은 조금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많이 아시지만 기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배우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가 글자를 제대로 안 배우고 글자를 쓰면 저 같은 악필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리고 선을 다시 예쁘게 하고 또 가로를 긋고 하는, 그리고 그 전체 구성을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는 것이 끊임없이 필요한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배우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기도를 배워야 됩니까? 그냥 기도는 하는 거지. 뭐 호흡처럼 그냥 기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배경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어,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카디시라고 부릅니다. 해당 예배 때 설교 후에 회중이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디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에 신속하게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약간의 의역을 하자면 이런 내용을 그들은 기도문으로 가지고 외웠어요. 그리고 쉐몬의 에스레라는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마치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새롭게 배워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지 않고요. 저는 예수님이 왜 기도를 가르치셔야 됐을까? 이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식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길래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배경적인 부분을 우리는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배워야 해요. 기도는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기도만큼 오염되기 쉬운 것도 없어요. 기도가 교정되지 않으면 그 신앙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기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이 부분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출발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한 번만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것을 우리 안에 그대로 우리가 닮아서 가지고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의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는 중요한 두 가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은 조금 원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함께 한다라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삼위일체는 서로가 코레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면서 댄스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함께 하시면서 춤을 추시며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삼위일체로, 즉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다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청교도가 이렇게 너무 좋게 설명을 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는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재한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침투하여 영향력과 그 존재가 들어가시고, 동시에 그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안에 또 거하시기도 하는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재하는 관계로 이루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레코레시스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관계성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관계성이라는 단어를 인격적이다, 뭐 이런 등등의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삼위일체의 중요한 모습은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내재하시고 침투하시면서 존재하시는 방식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침투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각자 구별하셔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페르소나라는 말은 사실 가면이라는 말에서 등장했는데, 우리는 그 가면에서 기존의 그 껍데기라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빼고 우리 가운데 쓰이는 모습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 페르소나는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냐면 한 인격, 즉 영어로는 person입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진 자신의 온전한 존재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아버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구별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관계성이라는 단어와는 대치되게 인격적인 독립된 존재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 존재한다라는 말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 나중에 발전되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중요한 두 가지, 즉 페리코레시스, 즉 상호 침투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페르소나,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르소나라는 의미를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짜잔, 제 얼굴 보고 싶었죠? 예, 여기 있습니다. 페르소나, 제 얼굴이 보이죠? 페르소나를 말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뭘 말하냐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생김새를 말하지만 페르소나가 말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얼굴이라는 말이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펄슨이라는 말이 조금 더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진실성입니다. 뭐라고요? 진실성. 즉, 그 얼굴과 그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품은 생각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모습이 같아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의 얼굴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페르소나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예요? 내 기도와 내 마음의 의도와
내 가지고 있는 얼굴,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치되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이 내 마음과 다르거나 내 입으로 한 기도가 내 행위와 다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적어도 같아야 되는데 그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뭡니까?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입은 잘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도 숨김없이 진실되게 끄집어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 그래서 그때는 페르소나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페르소나, 즉 독립된 인격의 모습으로 진실되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예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요. 이것저것 이렇게 다 열어놓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기도는 내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게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내 삶에 있는 내가 내 안에서 나온 것들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악한 죄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어간 것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기도를 할 때에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은 내 감정풀이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기도는 말씀이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깨워서 그것이 하나님께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즉 말씀에 대한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악한 것만 쏟아내는 것은 점점 더 내 중심적으로 만드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너무 못됐어.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악한 말을 많이 해. 그거 왜 그래요? 그 기도는 훈련되지 않은 기도예요. 끊임없이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잖아요. 내 얘기 안 듣고.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 진실성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관계적인 기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페리코레시스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친밀함에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친밀하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호 침투하고 교제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침투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시는 기도가 돼요. 내 삶의 자리에 누구나 다 나의 한계가 있고 이만큼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나는 이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돼요. 그게 돼요. 나는 절대 용서를 못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가 돼요. 나는 절대 못 잊어버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침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페리코레시스나 그리고
페르소나나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의 토대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행했던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앉아서 발 씻어 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종처럼 무릎을 꿇고 씻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어서 완전히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하는 순종을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 속에서 그대로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페르소나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페르소나의 자리를 그대로 가지신 거죠. 그게 섬김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도의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막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요청하실 수 있고 굴복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환대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그 존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잔치상을 준비해 놓으신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그 노년에 뇌졸중이 걸려서 본국으로 이렇게 후송이 되는데 그곳에 있는 옆에 있는 닥터와 간호사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기도 부탁을. 어떤 기도 부탁을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자기한테 좀 그 명령하는 선포의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닥터와 간호사들이 무슨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런 나는 잘 모른다. 근데 너무 이 노년에 있는 존슨 선교사님이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그분들이 했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간호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데도 존슨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크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쓰러져서 갔는데 의식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아멘 하면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과정에 또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그가 부탁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깨어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깨어나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를 하시게 되고 그 마지막을 선교지에서 여생을 마치셨다는 게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요청하고 같이 지내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존재는, 임재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소중한 출발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질적인 자리가 있다면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일으켜져 나가는 자리를 우리는 이제 좀 훈련하고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어, 기도에 대한 이 간단한 정리를 여기까지 제가 좀 하고, 그리고 좀 오늘 실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앞으로 우리가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기도의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의 자리들을 같이 조금 연습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배웠어요? 석탄으로 유명했어요. 네. 탄광으로. 페리코레시스,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 페르소나. 네. 요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한 내 기도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좀 만들어 가보는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5명씩 카톡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할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의 짝이에요. 나는 저 사람 하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 하고 싶은데,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알죠? 다 저하고 이렇게 다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각 방마다 다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각 방마다 저를 뺀 5분이 같이 모이고 때로는 만나기도 하면서 기도의 실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 기도의 실습은 다른 것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삼위일체적 기도의 출발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몇 시에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조금 그 파운데이션, 이 기초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늘 설명은 대단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설명이고요. 이 부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식의 기도를 해 나가야 될까, 내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조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이 마치면 제가 좀 9시까지 오늘 시간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바로 제가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카톡방에 초대를 할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침투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기도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말씀에 따라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런 말 말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의 자리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계속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또 세워가는 일들을 할 겁니다. 오늘 그렇게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고 저 혼자 이렇게 떠드니까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에 조금 더 여기서 진일보된 기도의 대상이라든지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그리고 카톡방을 일주일 동안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카톡방이 이어지고요. 제가 소망하기는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고 이 시대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우리 각자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식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직 유치원생에게 가스레인지 불을 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불을 켜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은 충분히 그 안에 영적인 이런 조금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그쵸?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내가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직분자라고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리고 나이가 있다고 감당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이런 믿음과 신앙의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소화가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첫 발을 또 떼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 이제 마이크 켜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강의는 또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 알아요. 네, 아유, 그만 알겠습니다. 네, 좋다. 뭐, 완벽하다. 뭐, 그런 거죠. 뭐.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카톡방을 요거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오늘 오신 분들 중심으로 카톡방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좀 계속 이어가고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두 번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동력자가 필요하고 내 인생의 영혼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발을 떼어서 나가려고 합니다.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또 말씀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를 통하여서 더욱 기도를 더욱 배워나가고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